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신자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과 삶을 자꾸 분리시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또 내 삶은 삶이다. 이게 분리가 돼요. 또 학생 때는 더 하죠.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 자녀고 학교 가면 학생이고 집에 오면 아들이고 학교 가면 예수 믿는 게 없어져요. 또 집에 오면 예수 믿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성경책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들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다니냐, 이제 잠바 속에 넣고 가죠. 가다가 친구 어디 가자 하면 저기 간다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럴까 할 때 구원받은 축복을 내 삶을 통해 누리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 삶은 삶이다.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해야 되고 교회는 그래도 교회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분리시키고 포기하더라고요. 성경은 뭐라 하냐? 포기가 아니라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켜요. 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이 너무 각인되니까 행위를 좀 가치 없이 여겨버려요. 믿음은 되지 행동이 뭐 중요하냐. 예수 믿어 구원받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냐 라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진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이 잘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믿음 가졌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함께 했죠. 어디서요? 요셉이 노예의 삶 속에서. 거기입니다.
요셉이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어요. 이게 삶이죠. 총리 됐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다고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총리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우리가 어제 렘넌트들과 다니엘을 말씀 보았습니다. 다니엘이요, 마음의 뜻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서요? 다니엘이 총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하루 3번씩 늘 기도했습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위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볼 때는요, 10처녀 교회에서 5처녀가 밀을 하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외적인 형식, 예수 믿는 껍데기는 가져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기름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가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는 이걸 말씀했어요. 이번 주는 조금 달라요. 오늘 좀 읽어보니까 그러면 좀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생각으로 드는 것이 연약한 자겠죠. 그럼 그 사람을 잘 돌봐주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에 믿어요, 이것만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 할 때 네 삶이 있냐? 예수 믿는 삶이 뭐냐? 예수 믿는 증거가 네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우리에게요 질문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신자들이 다 모일 때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고 하죠. 양을 오른편에 둡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볼게요. 34절이죠. 보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양들에게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35절 보면요, 내가 죽일 때에, 그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내라는 말은 예수님이거든요. 보세요. 왜 이들이 하나님 복 받았고 천국을 가느냐?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인 것을 우리가 보고 먹을 것을 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뭐라 합니까? 37절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똑같아. 그 너는 복받은 자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41절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이런 저주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다. 마귀가 들어갈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죠. 똑같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안 줬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주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줄이는데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줄였다면 우리가 당연히 줬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45절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아는 것과 동일하다.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천국 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당연히 삶으로 오게 된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그 믿음의 삶이 삶으로 오게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그럼 참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 육신적인 어떤 만족, 세상적인 응답, 어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구원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이란 뭐겠습니까? 씻음 아닙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백성 멸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새로운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처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이전 것, 과거의 것 끝났다. 새 것이 되었다. 오늘입니다. 미래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은요,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납니까? 우리 인생의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그 운명에서 해방됩니까? 세상 것으로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구원은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굴 통해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집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멸망, 지옥,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새 생명 얻은, 새로운 생명 얻은 참 신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때 일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더 미래에 있을 이 세상의 마지막을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30년 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언제입니까? 70년이죠. 한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과 동일한 이유로 세상이 멸망받고 사람들이 멸망받는다, 이걸 말씀해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 성전이 멸망됩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 이유입니다.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절기 지킵니다.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지금 수십 년째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너무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절기, 성전, 제도, 제사, 그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싫어. 우리는 구약 성경 좋아. 우리는 제도 지킬 거야. 제사 지낼 거야. 우리는 성전이 전부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전 이거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양 잡고 소 잡고 피제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그걸 없애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제사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면 덕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신자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증거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의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자와 예수님을 하나로 봅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할 때 뭐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런 의미가 단순히 아닙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를 왜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보느냐 할 때,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소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우리입니다.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큰 자입니까? 아니죠.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우리가 바로 납니다.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 작은 자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뭡니까? 나와 작은 자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작은 자와 내가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13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믿음으로 한 성령을 받음으로 한 몸이다. 예수님이요, 저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누구한테 준 것이다고? 예수님께 준 것이다. 왜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다. 왜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인데요. 저 소자도 예수님과 하나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오실 때 이제 세수 다 하시고 오셨잖아요. 또 혹시 또 감기 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 약 드시고 드셨죠? 주무셨죠? 그 약 먹는 것이, 아침에 세수하고 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한 겁니까? 뭐 박의 정신을 실천한 겁니까? 아니죠. 뭐 했습니까? 내 몸 돌본 겁니다. 이겁니다. 내 몸입니다. 우리 일 마치고 이제 우리 점심 먹으러 갑니다. 가는데요, 이 눈이 감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식당 가서 음식 볼 때 그냥 보고 끝나는데, 보기만 하는데, 코는요, 나는 냄새밖에 못 맡는데, 발은요, 내가 시큰 걸어가가지고 또 손이 수고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데 결국은 누구만 좋냐? 저 입만 그죠? 맛을 보거든요. 좋거든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오늘부터 하지 말자. 우리 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걸어가지도 말고 절대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 넣지 말자. 파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이 힘들까요? 아니면 손발이 떨릴까요?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왜냐? 한 몸이라. 이 밥 먹는 것이요,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손 때문이요, 발 때문이요, 눈 때문이요, 코 때문이요. 이게 뭐냐? 교회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이 뭐냐? 너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뭐냐? 너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다. 구원은 뭐냐? 저 성도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러면 나와 성도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 하나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우리 전에 말씀받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조금 빚진 그 친구를 용서 못해주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때 그 임금이 뭐라 말합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죠. 마땅하다. 왜요? 하나님께 그 주인께 불쌍히 여김 받았으면 당연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함께 받은 그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지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절대로요, 우리 어떤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만큼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겁니다. 우리 성도와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 돌봄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의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 몸이 됐는데 잘 안 됩니다. 몰라서 안 되기도 하고 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죽음의 일을 하던 우리가, 죽음의 도구인 우리가 생명의 도구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 복음은요, 어둠에서 빛입니다. 어둠에 살던 우리가 빛의 삶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이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커가는 거다. 훈련해라. 어느 정도요? 에베소 3장에 말씀하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가라는 겁니다. 훈련해가라. 배워가라.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라.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우리 성도가 하나 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성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저 100m 결승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성도들이 준비에 땅을 합니다. 시작해서요, 제일 1등 가면 예수님이 금 면류관 주고, 2등으로 들어가면 은 면류관 주고, 3등 들어가면 동메달 주고, 저 꼴찌 들어가면 개털모자 주고.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래 배웠거든요. 늘 저희 목사님이요, 제대로 못하면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쓴다는 거예요. 다 면류관 쓰는데 개털모자 쓴다. 우리는요, 경기장에서 내가 1등으로 올인하기 위해 달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성도냐? 우리 모두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그
결승점을 지나가기 위하여 달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뒤늦게 와도 안 됩니다. 함께 가는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묶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알겠죠.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내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연합된 우리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말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요, 성장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우리는요,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쭉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 돕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또 누리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그리스도와 하나된, 또 우리 성도와 하나된 교회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빛의 삶으로 훈련하며 연습하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36장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문화 세상 장막 덮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각별하고 모든 눈물 거둘러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옳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잘 안 부는 찬송이죠. 우리는 저는 이 생각합니다. 장례 때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장례 때 이런 찬송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죠? 신나는 찬송, 천국 가시니까 그죠? 이 천국 찬송 이때 부르는 겁니다. 신나게 부르고 우리가 축하해 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주말도 또 구원받은 생명 가진 또 빛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 된 참 축복을 또 우리 삶 속에 누려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시대와 또 국가와 상황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 특별히 직장, 또 산업, 기능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평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보험기적 시계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미래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또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또 기도의 사람이 되며 또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우리 후대들로 하나님 뽑으셔서 이를 통하여 시대와 또 이 나라와 가정과 현장을 살릴 증인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 후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일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연약함과 질병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또 주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2020년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은혜까지 기도합니다. 반석이 세운 교회로 전도, 선교, 치유, 후대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 치유, 가정 치유, 현장 치유 은혜 가지고 또 구시제목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성호 장로님, 수요 예배는 김명수 권사님 기도십니다. 우리 어제 겨울 수능회 은혜 중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미국에 선교하시는 최호남 선교사님 오십니다. 잘 모실 건데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말씀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같이 또 함께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우리 최문환 선교사님 또 예배와 또 그 성교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전대회 원래는요 다음 달로 한 달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또 하나님 치유하시고 안전하시도록 또 특별히 우리 20만 성도님 오늘 예배 내주셨는데요. 또 지난주에 허리 시술하시고 또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 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도록 묶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가진 저희들, 복음 가진 저희들, 참 빛을 가진 저희들, 우리의 삶이 또 생명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어둠의 소리를 건지신 참 그 소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치료연의 간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순환 성님, 또 감교연의 간부로 또 고생한 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주시고 또 시술을 위해 하나님 잘 치유되도록 회복되어지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감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몇 가지 문제 속에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한명까지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가는 걸음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우리 저 성도님 성령을 역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역사하시고 그 모든 사역과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95장 찬송 드리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495장입니다.